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7번째 시간인데 이제 제사장 지침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지침이 오늘 본문과 7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레위기 구조가 거룩 즉 정결을 위한 삶이고 그래서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그런 것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결 실천법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사법에 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1장에서 6장 전반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이 무엇을 할 것인지 백성에 대한 지침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제사법이 또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사법이 또 나옵니다. 즉 번제, 소제, 제사장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법이 또 반복되는데 이것은 약간 틀립니다. 똑같은 제사에서 제사장에 대한 지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8절부터 6장 마지막 절에는 번제, 소제, 제사장 소제, 속죄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제사들을 할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저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주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화제의 종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워서 향, 냄새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이 화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을 다 다뤘습니다. 이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모두 태워드리고 소제는 곡물을 태워드리며 화목제는 기름 즉 지방을 태워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백성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제물을 못 먹거나 아니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죽 포함해서 다 태우거나 아니면 기름만 태워 올리거나 곡물을 태워드리거나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속건제도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기름, 지방을 태워드립니다. 이런 화제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진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 죄 있는 인간을 향한 진노가 진정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소제는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을 올려드리는데 왜 곡물을 올려드리냐면 그 땅에 난 곡식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 즉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나를 지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소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친밀해져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자원하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 그래서 임무한을 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고기를 예배자한테 백성에게 고기를 주는 형태로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정결,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즉 이 성막이 오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오염되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에 민감한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배상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만 가지고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사자에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배상하고 하지 않으면 온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진정시키시고 충성하시고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며 정결하게 하는 샘물로 우리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배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 주님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정말 다 이루신 주님을 본받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6장, 7장과 1장, 5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6장, 7장은 제사가 또 나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제사가 쫙 나왔는데 그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틀립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은 백성이 맡고 있는 역할에 초점이 있고 레위기 6장부터 7장은 똑같은 예배에서 제사장이 맡고 있는 역할에 초점을 두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5절에서는 1장부터 5장에서는 백성이 맡고 있는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백성이 어떤 경우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썼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짐승을 제물로 가져와야 하는지 또 제사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똑같은 제사라도 레위기 6장 7장에서는 제사장이 맡고 있는 역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의식 그 자체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의식 그 자체에. 우리가 삶이 다 예배이죠. 삶이 다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삶이 예배니까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그 의식을 그렇게 약화시킨다.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둘 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러니까 굳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는 거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균형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태도와 마음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의식 그 자체에도 성경은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예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식과 내용 둘 다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6장 7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제사장이 맡고 있는 역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 같은 것들, 이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6장 9절부터 13절은 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번제에 대해서 여러 절차라든지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린다 이런 것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1장부터 5장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번제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번제단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번제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낮에는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뭐 소제니, 화목제니, 뭐 속죄제니, 속건제니 이건 낮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저녁에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는 번제 외에는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번제를 딱 드리고 제사장의 일과가 어떻게 보면 끝나는 건데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밤새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밤새서 불을 지키고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제단의 불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맨 처음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누가 불을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어떻게 됩니까? 꺼뜨리면 안 됩니다. 꺼뜨립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찬양을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되면 죄를 버립니다. 죄를 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옷을 정확하게 입고 버려야 됩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이것은 아주 정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진영 밖으로 가져갈 때는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세마포 옷, 거룩한 제사장 옷은 어디에서만 입어야 합니까? 거룩한 장소, 꼭 성소에서만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사장 고기 먹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곳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는. 그래서 거룩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번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여러 학자들이 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해서 크게 두 가지 계열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고자 불을 어떻게 합니까? 꺼트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늘 부른 찬양이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어떻게 합니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충만한 것은 옵션이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된다, 받으면 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마치 명령하듯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항상 넘쳐야 되는 것이죠. 이 첫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먼저 붙여주신 불,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속죄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니까 그걸 보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게 있는지 항상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지. 저 타는 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지. 우리도 항상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지속적인 속죄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찬양의 가사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바로 웨슬리죠.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입니다. 웨슬리가 이런 찬양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늘에서 오시는 주여, 순수한 하늘의 불을 나누어 주사 비천한 내 마음의 재단에서 거룩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타오르게 하사 겸손한 기도와 열렬한 찬송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는 찬양입니까?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으로 불타오르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열렬한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아주 감동 어린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이 꺼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그 삶을 살아드려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소재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소재에 대해서 6장 14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소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역시 소재도 백성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해서 제사장이 소재 드릴 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6절.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불살라서 하나님께 태워버리고 남은 나머지 곡물들, 뭐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먹습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먹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먹습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회막들에서 먹습니다. 이렇게 그 소재의 제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해요.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마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것. 즉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누룩은 어떤 죄의 오염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막 퍼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꿀도 넣어서는 안 되죠.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 먹냐면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는 것입니다. 6장 18절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어떡합니까? 거룩하냐. 소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은 지극히 거룩해서 그거를 일반 백성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백성도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만 만지라는 것입니다. 왜 일반 백성은 만지지 말라고 할까요? 이것이 거룩함에 대한 어떤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 있게 행하도록 훈련받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금방 하나님의 특별한 진노를 자초하게 되는 상태 속에 들어간다. 그럴 때는 최소한 특별한 정결 행위를 행해야만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그 소재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거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일반 백성이 만지면 안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설하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일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만져놓고 거룩한 상태에서 분별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에 아예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27절 이하에 따르면 27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고기, 속죄제의 고기도 거룩한 것입니다. 속죄제의 고기도 거룩한 거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담아놓은 그릇이 있습니다. 고기를 담아놓은 그릇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거룩합니다. 물건이라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고기에 접촉한 그릇도 거룩합니다. 근데 그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버려요. 그 그릇도.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이하에 따르면 이 거룩함은 오직 거룩해진 대상을 파괴시키거나 씻음으로써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고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거룩함에 따르는 위험을 방지합니다. 거룩하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임마누엘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복이지만 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따르는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 불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것을 괜히 만졌다가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별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거룩함에 따르는 위험을 강조한다는 것은 늘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늘 분별 있게 행동하는 훈련을 계속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고기를 제사장만 먹고 소재의 남은 재물을 제사장만 먹고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재물을 다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에 따르는 위험, 즉 분별 있게 행동하라, 즉 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깨어 있으라. 또 제사장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정신이 거기 있습니까? 늘 깨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 없이 행동하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소제가 나온 다음에 특별하게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 즉 백성들이 소제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곡물을 소제를 드리는데 백성들만 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소제를 드립니다. 언제 드리냐면 제사장이 되는 순간, 자, 6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즉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날에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날부터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충성, 헌신,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 땅에 나는 곡물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인정받는 순간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이 하나님.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 드린 불이 계속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를 드린 불 위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올려서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 다음에 항상 소제가 같이 쌍으로 맞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탁 누구로 드리면, 그러면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고백합니까? 매일마다 고백하는 거죠. 매일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장 23절에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백성이 드린 소제물이 있습니다. 백성이 드린 소제물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만지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소제는 제사장도 못 먹습니다. 이게 거룩성에 대한 철저한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전히 먹지 말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 바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설을 하십니다.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은 매일 소제를 드렸을까요? 아론은 매일 소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소제를 드렸어요. 아론도. 그러면서 매일 주대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항상 고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입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한 번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또 매일 소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이 먼저 부어집니다. 먼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속죄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제사장들이 뭘 했습니까? 소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 받는 그 순간부터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든 외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날마다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24절부터 30절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속죄제도 제물을 어떤 걸 드리고 어떨 때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그 고기를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제에서 제사장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6장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먹는 걸 자꾸 강조하죠. 이건 뭐냐면 거룩성을 구별하라고 하는 그 원리가 계속 강조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을 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늘 깨어 있으라. 이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는 것이 이 제사, 이 제도에 이렇게 그 메시지가 딱 배어 있습니다. 또 6장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고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든지 그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왜냐하면 토기는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피가 닦는 것만으로 해서는 온전히 없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기는 아예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유기에 삶았습니다. 유기는 뭡니까? 놋그릇이에요. 놋그릇은
피가 그 녹그릇 안으로 침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속죄제를 할 때는 속죄제는 성막을 소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깨끗해야 되는데 속죄제를 통해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을 소독하고 오염으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속죄제인데, 그때 그 피가 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의식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옷에 묻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빨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이라든지 유기에 있으면 아무튼 그걸 다 씻고 깨트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접촉하면 그것도 거룩해지는데 아까 말했듯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섞이는 것을 딱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것과 접촉할 때는 그 분별 없음 때문에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인격체인 물건까지도 확대 적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죠. 무엇입니까? 거룩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늘 깨어 있으라. 이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속죄제물을 먹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것도 역시 거룩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피가 옷에 묻었을 경우에 깨끗이 씻고 씻는 것이 불가능하면 깨트려 버린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6장 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함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그것이 잘 유지될 때만 좋은 것이지 거기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그 거룩함의 위험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예로 나옵니다. 그것이 몇 장 뒤에 나옵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 없이 행하다가는 늘 깨어있지 않고 분별 없이 행하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은 동시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축복인 동시에 위험한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왜 그렇게 음행죄를 저지르고 왜 그렇게 죄를 저지르냐?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늘 깨달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동일한 얘기죠. 거룩한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십니다. 늘 깨어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지키고 꼭 제사장이 먹어야 할 것은 제사장만이 먹고 제사장이 입는 옷도 정해진 장소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입어줘야 하며 거룩한 것이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에
이렇게 닿았을 때는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룩함의 위험성과 늘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늘 조심하게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라는 것입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럼 취하십시오. 그러나 악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거룩한 것은 항상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늘 찾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부정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